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심도 있었고 또 관심 없는 분은 뭐 결과라도 이렇게 보면서 지냈던 그 게임 가운데 롤러스케이팅 남자 3000m 계주에 굉장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기록 운동은 0.1초, 뭐 0.01초 차이로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인데요. 한국의 정철원 선수는 1위로 달리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바퀴까지 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0m 정도 남겨놓고 결승선이 눈앞에 오자 이거 이제 1등이잖아요. 아, 금메달이다 싶어서 바로 저 포즈로 만세를 부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통과를 하고 모든 기록 경기는 한 번 더 이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관들이 다 이제 조사를 하고 그 기록을 봤는데 은메달이 됐습니다. 그 기록을 봤더니 저렇게 비디오 판도까지 해가면서 정말로 0.01초 차입니다. 로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나 우리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면 이제 다리 싹 저렇게 내밀어 가지고 역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타를 했죠. 왜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승리를 확신해서 들어왔느냐. 그래서 0.01초 차로 이제 금메달이 뺏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방심해서 금메달을 놓친 저 선수도 안타깝지만 저게 더 이제 질타를 받은 건 개인적으로 국면제에 대한 그것도 걸려 있었고 이건 또 릴레이였어요. 혼자 군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혼자 군대를 안 가면 괜찮은데 팀에도 군대 병역 문제까지도 다 걸려 있었던 그런 또 문제가 얽혀 있어서 좀 더 많은 질타도 받고 뉴스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 여기 이제 1등을 했던 친구는 2023년 10월 13일에 이제 자국에서 저런 이제 또 이제 경기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에서 열린 그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똑같이 세레모니 하다가 0.03초 차로 은메달을 땄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금메달 딴 저 선수도 후에는 똑같이 이제 역전패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결승선에 들어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 인생에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삶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좌에 앉아서 그런 과거의 어려움을 다 이제 잊어버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상태로 이제 젖어들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이지 않는 건 전쟁이었어요. 나라는 평화롭고 이제 잘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외부에서는 다윗과 전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협력 관계에 있던 모습에서 틀어지기 시작하자 주변 나라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은 전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봐줘 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졌다는 얘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다윗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0장 18절에는 암몬이 이제 먼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가운데 이제 한쪽을 먼저 패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아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서로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다시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전쟁을 할 때가 되자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한 상황인데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공격 한 번만 하면은 완전히 거기를 이제 이길 수 있고 다윗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흘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지휘했구나. 왜냐하면 승리가 확실시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다윗은 왕이니까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이 전쟁이 나가지 않았는가? 아파서 아니면 뭐 먼저 가서 이기고 있어 나 나중에 보고 받을게 라면서 뭐 조금 늦게 출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다윗이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왜 남아 있을까? 앞에까지 전쟁에선 다 앞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왜 이때만큼은 다윗이 안 나가고 있었을까? 또 이제 주석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방심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전쟁이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내용상.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의 다 이제 뭐 그것까지 하러 가야겠어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과거의 전쟁 영화들을 보면 왕들이 전장에는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를 앞세워서 싸우고 나중에 이제 같이 싸워야 될 땐 또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게 왕의 모습이지 가만히 왕궁에 있어서 잘 싸우고 있대 이러면서 서신을 받는 모습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 아마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거의 다 이긴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밀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력과 전쟁 상황. 여기서 나오는 요압은 최고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전쟁에 항상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언제나 다윗은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100점 100승 그냥 하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두려울 것이 없고 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바로 이런 최상의 조건에서 방심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저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골리앗에게 벼락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로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을 가지고 나갔음과 동시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돌팔매를 하면서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샷 원킬로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런 과거가 있는 다윗이기에 전쟁 중에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오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가장 큰 죄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의 시작이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이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즉 어떠한 목표, 어떠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힘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한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네,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애국군이 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풀려면 앞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했겠죠. 그냥 출애굽 시켜준다고 해서 떳떳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바로가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해서 가지고 했을 때 그 전에부터 이미 유월절 양을 먹고 준비하면서 먹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거잖아요. 떳떳하게 나갈 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고 백성들을 보내라고 할 때 얼른 그들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만난 겁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 가고 있었는데 한계를 만난 거죠. 홍해라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할 차례다.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다. 내가 일할 차례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다 이제 해놓을 테니까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셨나요?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한 만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면 현실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알아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서 풀리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막 모여서 부흥회하고 기도회하고 그러면은 집안일 내팽개치고 막 오면은 부부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자녀들 막 방치하고 그래서 요즘에 막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가족도 사랑하고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말씀대로 했다라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최선을 다하면 반대쪽이 알아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도 기도를 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시험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까? 공부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앞둔 학생들에게 기도를 이제 너무 안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좋은 점수 달라고 기도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건 이제 반칙이고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시나요? 남자분들은 뭐 다 보실 거고 여자분들은 뭐 국가대표 경기 이렇게 보시거나 할 텐데 이제 축구 얘기를 좀 잠깐 할 거예요. 축구 경기에 보면은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키퍼와 공을 차는 선수 1대1 상황이 되는데 골키퍼도 크리스천, 차는 사람도 크리스천입니다. 자, 서로 어떤 기도를 할까요? 골키퍼는 맞게 해주십시오. 차는 선수는 넣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쪽에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응원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 자기 나라 선수가 막던지 넣던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어느 쪽은 들어주면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고 어느 쪽은 이제 결과 안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제 그럴 텐데 어느 쪽에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그동안 예배 잘 드린 사람? 아,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배 잘 드렸구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한 사람? 너 시합 전에 기도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아니면 뭐 11조 안 떼먹은 사람도 연봉 많은데 왜 안 했어요?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제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평소에 훈련 성실히 하고 실력 좋은 사람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드러내는 마음이 보상 심리라는 걸 이제 갖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헌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왜 전하고 계시나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법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되지 않자 이제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 예배 안 빠졌잖아요. 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 성경도 십독했는데요. 저 전도도 해보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제 조건으로 갖고 들어오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불만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망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 복을 주신다는 구절만 뽑아들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 나는 복을 안 주나. 이렇게 이제 또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심하면 이제 안티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대꾸도 하고 도망도 다녔습니다. 저는 작은 자인데요. 저는 말이 어눌한데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도망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들도 거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대충 만들었을까요? 뭐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래 시간도 100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이 노인네한테 왜 이런 걸 시키죠? 이런 마음 갖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제단을 쌓아 이삭을 바치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가 최선을 다해 바로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 여리고성을 돌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서자 골리앗을 이겨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최선을 다해 단을 쌓고 준비를 하자 불을 내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명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핑계대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봐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수능일까요? 대학교 입학일까요? 말은 대학 입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잘 보면 대부분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면 거의 뭐 8분 응선, 9분 응선 넘은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입학이 어느 정도 보장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수능 끝나고 대부분 김칫국 마시다가 입학 제대로 못하고 원치 않는 목표를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부 맡았을 때 수능 끝나고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수능 끝나면은 또 가채점에서 점수 잘 나오면은 기대하잖아요.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내가 준비한 목표에 이룰 수 있겠지. 김칫국 드리킹 하다가 딴 데 가는 친구들 보던가 아니면 떨어졌대요. 왜 그래 했더니 저만 잘 본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잘 봤대요. 그리고 수능은 잘 봤는데 뭐 논술을 못 봤대요. 이러면서 이제 입학을 놓쳐서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야, 수능 끝났다고 마음은 즐거울 수 있어도 합격증이 나와야 끝난 거다. 그 이후에 즐겨라.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그냥 수능이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수능까지만 보고 많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가는 과정 가운데인데 그 중에 하나 넘어갔다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처리가 됐다고 이힐일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운동 경기에서도 1등을 놓치고 또한 다 이긴 경기 놓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하지만 세상이 끝났나요?
인생이 끝났나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수료가 아닙니다. 예배 2만 시간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30년간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야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간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사탄의 방해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는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꼬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날까지 정확히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 실패와 성공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 나는 지금까지 잘 믿었기 때문에 이단에도 안 빠져. 하나님 안 떠날 거야. 이것이 언제 다윗처럼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